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마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또한 멋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할지라도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초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할수록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고 온갖 세상의 유혹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아마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여러분 항상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흡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야말로 항상 이러한 주님의 기대와 같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정말로 생동감 넘치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게 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로서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갈릴리 북쪽 갈릴리 바다로부터 약 40km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었을 때에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가이사랴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눈만 뜨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그 가이사랴 신전을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가이사랴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북한에 가보면 평양의 한 중앙에 무엇이 세워져 있죠?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눈을 뜨면 그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보면서 숭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랴 숭배 사상에 젖어 있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죠. 이들은 바로 신약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일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대부분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 유교의 공자, 그리고 불교의 스가모니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예수님은 마치 윤리나 도덕 성생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은요, 사람을 만나서 우리 한번 교회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죠. 교회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또 교회 가면 착해지고, 또 교회 가면 좀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대부분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착하고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그 교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좋은 도덕 교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대답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른 도덕적 가르침만 안겨다 주는 윤리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도덕교회사나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일 정도로 들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도덕 교사로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동안 함께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좀 멀리서 바라보면요 굉장히 다 좋게 보여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아이고 사모님, 목사님과 함께 사셔서 너무 좋겠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하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누구나 다 멀리서 보면은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좋아 보이고, 다 착해 보이고, 다 선해 보이고, 아이고 저분과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어때요? 그 사람의 허점과 약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인된 우리 인간은 별것 없구나, 이걸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날마다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잠들면서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더 놀라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요,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시몬 베드로의 그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려 이 땅에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받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한 중앙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가이사랴의 신전이 우뚝 세워져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추앙하고 로마를 그리워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고백에 견고하게 설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이 감찰 제도 가운데 암행의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행의사가 각 마을 고을을 돌 때에 어떻게 돕니까? 여러분, 흐름한 갓을 쓰고 그리고 옷도 많이 이렇게 찢어지고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각 고을을 돌면서 그 고을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감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암행의사는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허름한 갓을 쓰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이렇게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암행의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옷 속에는 마패가 있는 거예요. 마패. 암행의사라고 하는 그 마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주막을 가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만 때로는 나를 멸시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옷 속에 있는 그 마패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님을 찾아갈 때에 여러분 못된 원님을 찾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장면, 여러분 드라마를 봐서 아시겠지만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암행의사 출도요 할 때 여러분, 그 암행의사가 마패를 들고 탁 나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패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패가,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뚫고 나가는 그런 강력한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 매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뭐 잘 될 게 뭐가 있냐고. 차라리 나와 함께 좀 그 좋은 자연 만물도 좀 누리면서 주일날 얼마 여행 가기 좋냐고. 나와 함께 여행 가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만큼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려면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자. 우리는 조금 전에 시몬 베드로의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곡교회 성도들이여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고백이 시몬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어떻게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었는가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시몬 베드로의 어떤 지혜에 의하여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은 누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우리의 어떤 생각을 따라 고백한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아마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몰랐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은 전혀 깨닫지들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은 누가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를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여러분 반석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교황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져서 말씀의 권위와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인간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바로 그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아닙니다. 건축 헌금 많이 한 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정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려면 여러분 사명에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신앙 고백을 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열쇠들은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열쇠는 어떤 것일까요? 아마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아닐까요? 자기 집에 있는 귀중품, 어떤 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열쇠의 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든든할 것입니다. 든든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해운대 가보니까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이건희 뭐 전시관인가요? 이건희 그 그림 전시관을 해운대에 뭐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네.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작품들, 그 전시관을 해운대에 세우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좋은 보물, 그리고 물질, 권력, 이런 열쇠를 갖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천국 열쇠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환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미련두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한 현재의 천국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아름다운 천국의 장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에게는요 사명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묻고 푸는 열쇠가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보면 호텔에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때로는 손님이 키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호텔 지배인이 만능 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는 그 문을 열어줘서 호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놀랍게도 여러분 마치 이 만능 키와 같이 묻고 푸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축복하면 그 축복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묻고 푸는 사명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가 저주하게 되면은요 그 저주한 것이 도리어 그것이 나중에 고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은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낚시 바늘과 같이 고리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에 묻고 푸는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면은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주어진 천국 열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특권과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이 천국 열쇠에 묻고 푸는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를 고치는 일을 위하여서 정말로 그들의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만 그 마음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묻고 푸는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고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에 가면 종치는 집이라고 하는 한 오두막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오두막집이 지어진 계기는 그 어머니가 그 집을 지었는데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알프스 산에 오는 많은 등산객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또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종치는 집, 한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과 사람들이 그 알프스를 구경하기 위하여 들어왔다가 사방에 흰 눈이 쌓여서 때로는 갈 길을 잃어버릴 때에 바로 이 종치는 집인 오두막집에서 종을 친다는 것입니다. 종을 땡그랑 종을 치면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 오두막집의 종 소리를 듣고 그 잃었던 길을 찾아서 다시금 집으로 와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는 그런 오두막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종을 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쁨, 은혜, 감격을 나누어주는 오늘 이 시대에 종을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신앙을 기초를 튼튼히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